오늘은 무슨 주일입니까? 고난주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뜻입니다. 부활을 생각하려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려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 오신 이유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뭐 볼 거 있다고 오시겠습니까? 또 이 세상에서 무슨 이익을 취하겠다고 오시겠습니까? 그분은 그런 목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니,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도 있는가? 죽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저절로 죽는 것이지 죽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냥 태어났다가 죽는 겁니다. 우리 사람의 생애를 요약을 하면은 낳고 죽었다, 이 두 단어로 요약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 속에 어떤 사람은 낳고 나쁜 짓 하다가 죽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낳고 정말 참 제대로 잘 살았다가 죽었다, 이렇게 또 요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단어 사이에 어떤 말을 넣고 싶습니까? 그것은 각자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고 또 살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열심히 살다가 나이가 들면은 그냥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달랐어요. 예수님만은 그분이 오신 목적이 뚜렷하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제대로 죽으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오늘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살필 터인데, 이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종노릇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종노릇하고 증조 할아버지도 종노릇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손 대대로 계속해서 종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한 삶이 되겠습니까? 삶만 피폐한 게 아니에요. 아들이 태어나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혈통이 끊어지고 민족의 대가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애굽 왕에게 보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도록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모세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와 바로 사이에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대결입니까? 바로 그 유명한 10가지의 대결입니다. 이 대결의 형태는 모세가 공격을 하면은 바로가 방어하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내용을 잠깐 살피면 첫째는 피의 재앙이에요. 애굽의 모든 물이 전부 다 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애굽 왕과 또 바로 이 애굽 백성들은 땅을 파서 거기서 나오는 물로 이제 이 재앙을 피해 갑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 재앙입니다. 애굽의 전 지역에 침상에도 식탁에도 그리고 사람들 몸에까지 개구리가 오르내릴 정도로 전 지역에 개구리 재앙이 임합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온 땅에 티끌이 이가 되게 합니다. 네 번째는 파리의 재앙이 임하고 다섯 번째는 애굽의 모든 가축이 죽는 그런 재앙이 임합니다. 여섯 번째는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가 생기게 하는 그런 재앙이 임하고 일곱 번째는 우박과 불덩어리가 내려서 가축과 식물과 나무가 죽게 하는 그런 재앙이에요.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고 아홉 번째는
3일간 애굽 전 지역이 암흑천지가 되게 하는 그런 캄캄한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9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끝까지 해방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겠다 최후 통첩을 하시는데 무슨 재앙입니까? 애굽 사람의 모든 장자들, 즉 첫 아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를 전부 다 죽이겠다는 그런 재앙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애굽 왕 바로의 장자도 포함이 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왕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좀 더 빨리 꺾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이 너무너무 강팍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아요. 사실 어쩌면 수백만 명이 되는 그 노예들을 포기하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어딘가는 재앙 앞에서는 눈도 까딱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는 결국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애굽 백성에게 이제까지 재앙을 내리셨지만은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 해주셨고 또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 집의 대문에 바르는 것.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들어가서 첫 아들을 죽이는데 대문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은 이미 그 집의 아들은 죽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유월이란 말은 뛰어넘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유월, 이 뛰어넘는 것을 계기로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생겼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피가 대문에 발라졌다는 것은 이미 이 집안에는 사람이 죽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주었습니까? 양이 아들을 대신해서 죽어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집은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피가 발라져 있지 않는 집은 들어가서 생명을 취하는 겁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나요?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6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양이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인류 전체가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양이 죽어야 장자가 사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사람들이 왜 믿지 못합니까? 전부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전부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는 않아요. 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믿고는 싶지만은 너무너무 터무니없는 주장이에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10번째 재앙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짐승을 바르면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은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을까요? 장자를 살리려면은 돈을 주고 군인을 사서 보초를 세워야지 피를 바른다고 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어요? 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피에 어떤 숨어있는 힘이 있습니까? 피는 그냥 피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아들을 살려준다는 사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받을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이 명령에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과 애굽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순종을 해요. 이제까지 9가지 재앙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재앙이 내리리라 말씀하셨을 때마다 전부 다 그 재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10번째 재앙도 9가지 재앙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번 재앙도 분명히 이루어지리라고 그들은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땅을 구분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은 9번째 재앙 흑암이 3일 동안 계속됐는데 애굽 사람들이 사는 곳은 흑암이 계속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는 항상 지켜주신다,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대문에 피를 바르고 순종을 하면은 이번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을 그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대문에 피를 바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수많은 고난을 겪죠. 그래서 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지금도 힘이 들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많은 고비, 고난, 이런 과정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삶을 포기하지 않냐고 희망을 갖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이제껏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그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과거에 하나님이 내가 힘들 때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는 것. 우리가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믿음을 갖기 어렵지만은 과거에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너무너무 경험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내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자신들에게 늘 이 말씀을 대입을 하세요. 가정에도 대입을 하시고, 교회에도 대입을 하시고, 사업장에도 대입을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이제까지 이 믿음으로 교회를 지켰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를 통해서 시작됐지만은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고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너무너무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더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은 왜 말씀을 받지 못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 경험이 한 번도 없어요. 이 9가지 재앙이 임했지만은 늘 재앙을 당하기만 했지 거기서 보호받고 피하고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10번째 재앙에서도 자신들이 보호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9번 동안 보호받지 못했는데 10번째라고 보호해 주시겠어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죠.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산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자세가 누구의 자세입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면은 전부 다 웃는 거예요. 비웃음을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2000년 전의 사람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설령 상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피를 흘린 것이 그 피에 무슨 능력이 있다고 2000년 뒤에서 하는 내 죄를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가 통하지 않아요. 전도에도 믿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이 틀린 거죠. 상식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야 맞지 않는 말이에요.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 상식이 통하고 내 이성으로 이해가 됐을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그런 것은 믿을 필요도 없어요. 믿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말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해가 되면은 믿을 필요가 어디 있어요? 다 이해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지.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상식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도 극히 일부가 때문에 피를 바른다고 뭐 살겠냐 하면서 피를 바르지 않았다가 장자가 죽은 가정도 있고, 애굽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피를 발랐다가 살아난 그런 극히 일부분의 가정들도 있다. 이런 전해지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축복하심을, 나를 지켜주심을, 나를 인도하심을,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심을, 기도하면 응답 주심을, 심으면 거두게 하심을, 제물을 드리면 나와 내 자손에게 축복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항상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음으로 받을 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아요. 2016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습니다. 우리가 소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신년 첫 주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나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지금 3달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꿈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지금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꿈을 계속 꾸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본인의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알아야 돼요. 내가 꿈을 꾸면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꿈꾸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나는 안 돼. 틀렸다면 또 그대로 되는 거예요. 경기가 아무리 나빠도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모든 사람이 다 축복을 받아도 그 축복에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꿈, 소망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저는 2016년에 대한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믿음과 우리 가정에 대한 믿음, 또 여러분에 대한 믿음의 기대가 크고 제가 믿는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세요. 부정적인 안목을 버리고 긍정적인 안목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루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아버지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버지에게 내 믿음, 내 소망을 보일 때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2명의 정탐꾼처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2016년은 우리의 밥이라. 여러분, 이 자세를 가지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2016년은 나의 밥이다. 2016년은 나의 밥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입술이 아니고 마음에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하도록 합시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이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뭐만이? 믿음만이. 여러분의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자, 만약에 이 6월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지 모르죠.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렸어요. 400년 종노를 해서 해방시켜 주셨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난주간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념하면서 감사하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희생이 하나님께는 눈물이었지만은 우리에게는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그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 유월절의 사건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그런데 나 혼자만 예수님 때문에 살고 우리 자녀가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책망받을 사건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학교나 선생님이나 친구나 학교 성적보다 하찮게 생각을 해요. 별 볼일 없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쩌다 이런 서글픔이 우리 자녀들에게 생겼는가?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러분, 남 핑계 대지 마세요. 전부 다 부모의 책임입니다. 우리는 공부만 소중히 여기게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고 돈 많이 벌게 하고 이것이 성공임을 가르쳤어요. 또 여러분도 부모들에게서 그렇게 배웠고 그러니까 배운 거 그대로 자식 가르치는 거.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가르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맡겨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너무너무 부족한 겁니다. 시험때가 되면 학생들이 결석을 많이 하죠.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예배 드리면 끝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에요. 가르쳐야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는가?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부활하셨는가?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질 때 그들이 신앙을 버리지 않고 훗날 또 자기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이 샜어요. 밤이 지나고 날이 샜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애굽 온 천지에 통곡 소리가 차고 넘칩니다. 왕이 울어요. 신하가 옵니다. 백성이 옵니다. 그 나라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에서 우는 거예요. 나라 전체가 슬픔에 빠져서 울고 또 우는 거예요. 왕의 장자는 나라의 기둥이에요. 가정의 장자는 그 가정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다 죽었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전 국민이 멘붕이고 나라의 뿌리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이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이 나를 위로해 줘야 되지만은 모두가 다 지금 아파서 울고 있어요. 누구도 나를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누구도 나에게 위로를 주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위로가 필요해요. 전부 다 너무너무 슬픈 겁니다.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 없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애국 백성도 그렇게 아프지만 고난주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그런 주간이에요. 하나뿐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주간이에요. 우리가 금요일을 바로 그날로 섬기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바로 왕도 아프고 백성도 아프지만 하나님은 더 아프세요. 바로 왕과 백성들은 범죄의 대가로 아프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고 흠이 없는 영원 전부터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마음이 아프신 거죠. 바로의 아픔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12월이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성탄절 맞이하면 너도 나도 신이 납니다. 징글벨 징글벨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성탄 전야제하고 새벽성하고 축하 예배드리고 선물 나누고 너무너무 즐거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성탄절 때 마음이 아프시죠. 마음이 아프시죠. 그래서 우리만 너무너무 좋아한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아요.
그저 조용하게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오히려 더 성탄의 정신일 수가 있어요. 성탄절은 하나님에게 왜 눈물입니까? 33년이 지나면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주일은 어떻습니까? 고난주일의 눈물은 성탄절의 눈물보다 하나님 마음이 더 아프신 겁니다. 왜? 이제 며칠 뒤면은 아들이 십자가에 죽기 때문에, 죽음이 더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 아프고 더 고통스러운 눈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도 눈물이 있죠. 눈물을 자주 흘리는 것 때문에 너무 슬픕니까? 눈물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왕처럼 죄책감에 의한 눈물이라면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서지 못하고 사명 감당하지 못해서 채찍을 받고 그 채찍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라면 부끄러운 눈물이죠. 부끄러운 눈물이에요. 회개의 눈물도 필요하지만 좋은 눈물은 아니에요. 될 수 있도록 회개하면서 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정말 회개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 회개할 일을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안 좋은 눈물은 흘리지 않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럼 어떤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처럼 가치 있는 눈물을 이제 우리가 흘려야 돼요. 누가 이 세상을 복음화시킬까? 복음화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죠. 누가 시험된 성도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누가 하나님이 피를 값지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누가 교회 안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누가 울고 있는 사람과 같이 울어줘야 됩니까? 누가 눈물을 흘려야 되나요?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정죄하지 마시고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흘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바른 말 하지 말고 오히려 감싸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울고 입으로 울고 눈으로 울어서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또 생각날 때마다 울어주시고 그럴 때 그 눈물이 우리 모두에게 두루두루 유익이 되어짐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많은 사람을 살려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나가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울어야 되고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서도 울고 또 울어야 돼요. 사람은 언젠가는 깨달아요. 바로가 아무리 강팍할지라도 언젠가는 그도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깨달음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후에 통곡을 하죠. 아들이 죽고 나서 깨달았어요. 만약에 바오로가 조금이라도 빨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면 이런 눈물을 흘리지 않았겠죠. 조금이라도 9개 재앙이 끝나고 그때라도 깨달았다면 아들은 살았죠. 아니면은 첫 번째, 두 번째 깨달았다면 그 나머지 재앙도 없었겠죠. 그런데 전부 다 잃었어요. 장자를 잃은 건 다 잃은 거죠. 다 잃어버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지혜로운 성도는 빨리 깨닫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식이 죽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깨달음이 없는가? 누구든지 다 깨달아요. 근데 그런 사람은 죽을 때 깨달아요. 죽어가면서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맞는 매, 고난 때문에 매를 맞는다면 한 번만 맞고 두 번 맞지 마세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정말 조금이라도 빨리빨리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깨달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정말 말하기가 힘드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깨달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얘기해 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깨달으면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오늘 혹시라도 내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래서 눈물 흘리면서 또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을 바에는 늦으면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왕을 조금이라도 빨리
우리가 깨달아서 이제 돌이킬 때 그게 바로 지혜로운 성도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오신 이유를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다 깨달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제 감사하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이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제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러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